오늘은 감사는 신앙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그 목사님의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2차 인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휴일날 김기동 목사님이 집에서 쉬시고 있는데 신문값을 받으러 한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신문값을 갑자기 주려고 돈을 주섬주섬 챙기다 보니까 10,000원이 부족한데 자신의 지갑이 도무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꼬마 딸에게 딸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딸, 내가 어제 너한테 용돈 좀 10,000원 있지? 10,000원. 그거 빨리 좀 아빠 좀 빌려줘. 그러니까 그 딸이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섭섭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신문값 10,000원을 더 얹어서 줘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한 대로 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인 아들에게, 아들, 아빠가 지금 10,000원이 필요한데 어제 준 그 10,000원 아빠한테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응 아빠 하면서 그냥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물질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신문값을 잘 지불하고 나서 지갑을 빨리 찾아서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되니까 지갑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일로 와봐. 딸이 있는 데서 아들 일로 와봐. 그러니까 오니까 야, 너 아까 빌려준 돈 아빠가 갚아야지 하면서 지갑에서 자 얼마 빌려줬죠? 10,000원. 네. 그런데 20,000원을 꺼내서 딱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아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야. 아빠가 아까 10,000원을 빌려줬으면 10,000원을 갚아야지 왜 20,000원을 줘? 아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동생, 너의 동생, 내 아들은 이 10,000원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10,000원을 준 것이야. 그래서 상으로 아빠 말 순종 잘했으니까 20,000원 주는 거야 하면서 20,000원을 딱 줬더니 딸이 가만히 있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아빠 자. 아빠 이야기했대요. 때는 늦었어. 버스는 지나갔어. 다 끝난 일이야.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딸아이는 아빠를 섭섭하게 하고 왜 아들은 아빠를 기쁘게 했을까요? 네, 그 순간만큼은 뭐 전체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이 딸아이에게는 아빠보다 10,000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빠의 말씀보다 10,000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이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10,000원보다 아빠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훨씬 더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운명적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다가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실에 대한, 치유 사역에 대한 소식이 맞닿아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그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자, 12절을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멀리 서서, 아멘.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당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살아나는 좋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수요일날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도무지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굴에서 살든지 천막을 쳐놓고 살든지 움막에서 살든지 그들은 일반인이 사는 방식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몸도 성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주거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단박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더 비참한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쑥 하고 나타나면 그들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외침은 어쩌다가 마주친 그들조차도 격리시켜야 되는 삶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한 삶. 아무도 자신의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 없고 다가갈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괴로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설옥도에 가보면 사진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인데요. 자, 자신은 나병 환자이지만 자녀들이 나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단적으로 면회를 시킵니다. 집단적으로 면회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서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크게 만들어 놓고 양쪽에 떨어져서 만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바람 부는 반대편 쪽으로 나병 환자들이 서야만 했던 것이고 바람을 통하여서도 혹시 감염될까봐 멀리 떨어져서 서로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손을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뺨을 어루만져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멀리 떨어진 자식을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만 만족했고 헤어질 때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어서 탄식이 머무는 자리, 그래서 수탄장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고독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는커녕 어쩌다가 지나친 사람들조차도 부정하다 해서 스스로 격리하여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일반 환자들은 옆에 위로해주는 사람조차 있었지만 그들은 만날 사람도 없는 이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병에서 낫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믿음이 발동되어서 그 예수님께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율례대로 나병 환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형편과 사정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귀에 자신의 음성이 들리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처절하게 그들은 올려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존재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가 생긴 것이죠. 인간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은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자, 이 나병 환자들은 법적으로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에 자신의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말씀 속에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놀랍도록 임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14절은 매우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보이라고 명령하셨을 당시 그 걸음을 처음 걷는 그 당시에 그들의 몸도 역시 일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소리를 지르며 그 장애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제사장만이 완벽한 치유가 됐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했으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에 여전히 자신의 몸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길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약속 믿고 그 길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도중에 그들의 몸은 처음에는 일그러졌지만 가는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할 때 그들의 몸에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없어지기 시작했고 몸에서 흘러내리던 진물은 멈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몸들은 회복되어서 일반 정상인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느끼자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아내도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껴안을 수 있으며 그들의 뺨을 만질 수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친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열리게 된 것이죠. 파티도 할 수 있고 커피숍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놀라운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이 이야기에, 이 성경 스토리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이 이 스토리를 맞춰줘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여 얻은 그 치유의 결과로 이야기는 맞춰져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다른 치유의 모습과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낳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개연성을 볼 때 한 사람만 낳았구나.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낳았기 때문에 이 낳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10명 몽땅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섭섭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신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섭섭함의 마음이 여기 보이지 않으십니까? 10명이 다 나왔는데 도대체 한 명만 찾아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이게 딱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낮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집사님은 교회 나오셔서 계속 주무시는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무신다? 그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나가서 놀 것들이 많고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식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감사까지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 그런데 진짜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음과 더불어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10명은 똑같이 그들에게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10명, 좋게 10명에게 다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이죠. 분명하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만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까지 있어야 돼요? 감사까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감사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피가 섞여 있는 그 사람 사마리아인 혼자 10% 단 혼자만이 믿음과 더불어 감사를 하여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일반적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구원의 단어를 이 구절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이 인생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그 전체를 내가 바꾸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귀한 선물이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통전적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이 한 명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은 누구냐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믿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도 가고, 믿음을 위하여서는 내 뜻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안개와 같은 길도 걸어가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인은 믿음과 더불어 왼발 오른발이 있는 것처럼,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반응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물들이 많이 있죠. 가족도 선물이고, 교인도 선물이고, 교회도 선물이고, 일상적으로 숨 쉬는 것도 선물이고, 먹고 사는 것도 선물이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이 교회에 오는 이 여정도 선물이고, 시간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적 감사는 내가 받은 이 기프트, 선물, 이것에 대한 감사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적 감사는 기프트의 감사와 더불어 이 기프트를 주신 기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기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감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노트를 내셨는데요. 몇 권이 될지 좀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10%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에 뭐 적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돈가스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적었겠죠. 오늘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적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당연히 감사의 노트에 적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친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돈가스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신앙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돈가스 자체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이 건강 가운데 음식을 먹구멍으로 삼킬 수 있는 소화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 돈가스를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노트 적은 거잖아요. 감사 노트를 적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기프트를 가지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프트를 누가 주셨나 하는 문제예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걸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프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프트를 주신 기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주신 물질,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근원 대신 감사의 근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다녀오면 저는 오다가 슈퍼에 들려서 자그마한 장난감 혹은 자그마한 과자를 반드시 사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그때 2살인지 3살인지 모르겠는데 2살쯤 된 사랑하는 귀여운 내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당시 2살 경인이, 지금은 좀 늙었지만 그 당시에는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녀와서 띵동 누르면
아내가 문을 열면 경희가 다녀와 아빠 하면서 저한테 끌어안겨요. 뽀뽀도 해주고. 근데 좀 미안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사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의 목을 껴안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제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선물을 조그만한 비싸진 않지만 과자를 주면 과자나 사탕을 들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경인이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사왔는데 어느 날 지하철표를 사고 오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딸을 기뻐하기 위해서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경인이는 어김없이 달려와서 아빠 하고 제 품에 안겼는데 무엇인가 쳐다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꼬마지만 경인아, 아빠가 오다가 돈이 없어서 오늘은 아무것도 못 사왔어. 한번 의심하는 것 같더니 못 사온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못 사왔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근데 경인아, 아빠가 아무것도 안 사오니까 섭섭해? 그러니까 아니, 눈은 섭섭한데 고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주는 것, 사랑하면 주게 돼 있으니까 선물을 사서 매일같이 학교를 다녀올 때 딸아이에게 줄 때 딸아이가 기뻐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지만 어느 날 아무것도 사주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점에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던 그 아빠를 부인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지었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훨씬 더 기뻤던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필요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는 어떤 시점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나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섭섭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조금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 섭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면 좋게 해요. 그 감사를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되 때로는 아무것도 내 손에 잡혀져 있지 않는 결핍 가운데서도 결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기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님 섭섭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